그러면은 성경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네? 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우리가 이런 영상으로 만나보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전도사님이 기억하기로는 한 5월, 6월까지 이런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후로는 우리가 온라인이랑 좀 라이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되게 어색하고 오랜만이지만 되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반겨줬으면 좋겠네. 어쨌든 전도사님 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았냐면은 오늘 영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인트로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우리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큐티. 그래서 아마 큐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뭔가 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안 해본 친구도 있을 거고 하다 만 친구도 있을 거고 해야지 하면서 시도도 못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큐티 뭐 그냥 대충 그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특히 우리가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큐티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큐티를 우리가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해. 올해 말부터 11월부터 12월 그리고 내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큐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 같이 했으면 좋겠어. 전도사님도 도와주고 선생님들도 같이 도와줄 거야. 그러면은 이 큐티를 같이 시작하기 전에 큐티가 뭔지,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건지, 큐티에 뭐 주의사항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어쨌든 큐티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큐티에서 quiet time의 이니셜이 따인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이야. 왜 조용한 시간일까 좀 생뚱맞잖아.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냥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보고 조용히 성경책 한번 보고 조용히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 보겠습니다 라는 시간이 바로 큐티예요. 그 방법이 이 큐티 책에 담겨있는 성경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큐티를 해보려고 해.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지금 전도사님 환경도 그런데 물리적으로 조용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여러분 주변이 quiet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정말 조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 고민거리가 항상 있고 또 3학년 언니 오빠 누나 형아들은 입시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꼭 3학년 아니더라도 학원 숙제, 학교 과제, 수행평가, 모시기 친구들, 뭐 게임, 뭐 해야 되는 거, 걱정거리들, 고민거리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조용하게 만들어 놓지를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큐티는 뭐냐면은 그런 잡다한 소란한 그런 것들을 잠깐 끄고 내가 하나님한테만 집중해 볼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이 책으로 청소년 메인 성경이라는 책으로 같이 할 건데 우리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큐티는 결국에 성경 말씀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서 또 성경책이구만. 아, 또 이 재미없고 지루한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만 할 수 있겠는데 전도사님도 그 마음 10분 이해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한편으로 장담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큐티를 경험하고 큐티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큐티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면 전도사님은 이거는 정말 짜릿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짜릿한 경험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서 큐티를 시작해 보려고 그래. 자, 그럼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우리나라에 큐티 책이 몇 권이 나와 있을까, 얘들아? 이게 큐티 책이야? 이 큐티 책의 종류가 몇 권이나 있을까? 전도사님 이거 오늘 이거 며칠이야? 오늘이 22일이거든? 22일에 찍으면서 이걸 교회 오는 길에 사왔는데 합정 교보문고에서 교보문고에 가면은 이거 옆에 엄청 많은 큐티책이 있어요. 큐티책 뭐 전도사님이 생각나는 것만 뭐 이야기를 해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큐티진, 큐티인, 큐틴, 뭐 생명의 삶, 세나, 주만나, 밥, 매일 성경, 뭐 날마다 주님과 골방 말씀 뭐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큐티책이 한 20개 정도 종류는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같아. 물론 본문은 다 다르고요, 해설도 다 다르고요, 뭔가 질문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면 왜 이렇게 큐티책이 많을까, 얘들아?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큐티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큐티의 책도 많은 것 같아. 그만큼 많은 것 같아. 만약에 큐티에 정답이 있어. 이 본문으로 오늘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 라고 딱 그게 있으면 그거 한 것만 있겠지. 모두가 그거를 하겠지. 근데 전도사님 생각에는 전도사님한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이잖아. 어쨌든 큐티는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정답을 만들어내는 큐티는 전도사님이 그게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는 걸로 할 건데 이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고 해봤으면 좋겠어. 물론 큐티를 잘하는 방법들, 뭔가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은 있어요. 그런 어떤 수단들은 있는데 그거는 천천히 우리가 해가면서 전도사님이 필요한 꿀팁처럼 알려줄 거고 일단 시작해봤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큐티를 꼭 아침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아침에 하지 않으면 큐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 전도사님도 개인적으로 아침에 하는 편인데 밤에 할 때도 있고 점심에 할 때도 있고 심지어 새벽에 할 때도 있어요. 자기 전에 한 새벽 2시쯤에 그만큼 물론 이 큐티를 아침에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이게 대충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 이웃 사랑하세요 라는 본문을 만났어. 내가 그거를 본문을 읽고 아 이거에서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어. 결심하고 기도까지 했어.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오늘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밤에 자기 전에 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거야. 시간도 너무 적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너무 적은 거야. 근데 아침에 내가 학교 가기 전에 한다 하면은 내가 학교 가서 사랑할 수 있고 학교 끝나고 학원 가서 사랑할 수 있고 집에서도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게 아침에 해야 된다라는 이유예요. 전도사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특별히 시작하는 우리들한테는 아침에 하는 걸 추천하지만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시작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큐티에는 정답이 없어요. 시간, 방법, 본문, 어떤 책으로 하는지 절대 정답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는 우리 중등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있잖아, 오답은 있어. 큐티에 오답이 있어. 전형적인 오답이 2개가 있는데 오늘 그것만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뭐뭐 하세요 보다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거에 좀 더 기억을 많이 하고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 아마 전도사님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노트북을 사면서 이걸로 뭘 하세요 라는 말은 들었지만 어차피 내가 하면서 터득하겠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알아내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건 내가 모르는 거야. 전도사님이 몰라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잘 들어봤던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전도사님이 전자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고장난다는 걸 몰랐어. 근데 이게 더러워진 거야. 전도사님이 키보드가 더러워져서 이거를 물로 닦았어. 그때 고장이 난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몰랐어. 모르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럼에도 결과는 이 노트북에 물이 들어가게 된 거겠지. 그러면 노트북 고장 나는 거지 뭐. 그러면 전도사님이 몰랐으니까 결국에 나만 손해본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은 좀 그런 경험이 있던 건 아니지만 뭐뭐를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거를 중요한 것들은 좀 짚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2가지만 소개를 해주려고 그래. 첫 번째는 뭐냐면 큐티로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좀 극단적인 건데 하나님 오늘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핍니다. 짠 해가지고 만나는 그 본문으로 내가 위로를 받겠다 하는 그런 심보가 있죠. 이렇게 성경 본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큐티로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야. 성경 말씀으로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야. 근데 성경 말씀 그런 책 아니거든요. 오늘의 운세 책 아니거든.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하나님이 그 관계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이 생겨나는 거지. 하나님 뭔가 좋은 말을 내가 명언 수집하듯이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내가 힐링하려고 하는 그런 힐링 책을 피듯이 이 성경을 이 본문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극단적인 예시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올해의 말씀 송구영신 예배 때 뽑잖아요. 그때 딱
이제 예배 드리고서 집에 가는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바구니 들고 뽑으세요 라고 하고 있어. 그때 뽑았는데 좀 빡센 말이야. 뭔가 막 뭘 드리래. 막 내 삶을 드리래. 막 뭔가 좋은 말이긴 한데 빡세. 내가 지키기는 힘들어. 근데 쟤는 봤는데 막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위로시며 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이렇게 좋은 말만 있어. 그러면은 나 이거 놓고 다시 뽑고 싶단 말이야. 약간 이런 오늘의 운세를 보는 듯한 느낌이 우리한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거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 성경 말씀은 절대 우리의 운세를 보거나 뭔가 내 기분 전환의 아이템이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같이 큐티 주의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성경은 맥락 속에 있어요. 맥락을 떼어놓고서 큐티를 하는 건 좀 많이 위험해. 근데 큐티가 한 많아야 30절, 20절 정도의 본문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트가 되게 적은 파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거를 이입하고 좀 몰입해서 읽다 보면 맥락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 이거는 전도사님 좀 큰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창세기가 50장이 있어. 근데 한 장에 뭐 예를 들어 20절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만절이 있는데 만절 중에 20절을 본 거, 창세기 만절 중에 창세기 20절을 본 거 가지고 창세기는 이런 거다, 하나님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만절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서 그 하나님이 세세하게 어떻게 드러나셨는지를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가장 극단적인 예시가 이런 게 있어요. 성경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나와. 그러면은 성경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그런 맥락에서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성경이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맥락 속에 있는 거야. 이런 거 말고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들이 종종 나오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기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맥락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오류인 것 같아. 그래서 맥락에서 떨어져서 조그만한 본문을 보다 보면 큐티보다 묵상보다 정신 승리할 때가 우린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는 큰 맥락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좀 들으면서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사실 전도사님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랑 전도사님이랑 여러분에게 뭐 창세기는 이런 책이야 라고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는 건 전도사님의 몫이야.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열심히 여러분한테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도 그거 잘 듣고 우리 같이 큐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 짜릿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널 만나주실 거거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시작하려고 해요. 큐티 하는 시작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정답은 없으니까 전도사님이랑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 그 글귀를 소개해주면서 이 큐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전도사님 뭔가 설명하진 않을게. 다른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을 만났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를 읽을 것이다. 다시, 전도사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의 삶을 읽을 것이다. 아리송하죠? 어떤 말인지, 의미인지 전도사님이 천천히 소개를 해줄게요. 오늘 뭔가 대답은 안 해줄 테니까 한번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봐봐. 너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을 들여다볼 겁니다. 너무 사랑하는 한영교회 중등부 친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풍덩 뛰어들고 그 사랑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